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내 안에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만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시간의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다니라는 구체적인 그 공간, 장소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엿새 전인데 이제 앞으로 한 주 뒤에 바로 6월절에 그 당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지금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이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3년 정도의 기록을 이 11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21장 빼놓고 바로 그 앞에 20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그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이 사역에 대해서 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체 분량의 2분의 1을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초점에 두고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베다니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무세요. 그날 그곳에 한 잔치가 있었던 한 잔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멘. 자, 잔치가 벌어진 장소가 바로 11장에 있었던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이 있었던 베다니이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 집에서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베푼 잔치인가?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어,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베푼 그런 어떤 잔치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잔치의 현장을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쵸. 여전히 변함없이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분주하게 이제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 있죠. 그쵸.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근데 딱 3 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지금 일어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돌발적인 행위를 합니다. 뜻밖의 행동을 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도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 3 절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그러니까 비싼 향유인데 얼마의 값이 나간다고요? 300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거의 이제 우리가 연휴 빼고 이렇게 빼고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나가는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부를 때 어떻게 쓰십니까? 막 이렇게 들여다 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 양이지만 온몸에 이제 냄새가 진동을 하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놀라고
지금 이 마르다의 행위에 대해서 어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를 냅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 명분은 좋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이런 이제 말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팔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가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제 이런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은 아 누구의 말이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가룟 유다가 또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법은 없어요. 굳이 향유를 다 붓지 않고도 조금만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몽땅 쏟아 부어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허비, 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라는 좀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가 딱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쵸. 막아야죠. "마리아야 그러지 마라.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오히려 이것이 더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그걸 다 허락하세요. 특별히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나 좋았으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실 정도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줄거리인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어 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답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친히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장례를 위하여서 마리아가 준비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또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그 의미를 분석해 드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의 몸에는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어 그 장례 때 보면 시신을 입간할 때 어떻게 하죠?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몸을 깨끗이 닦고 그렇게 이제 염을 한 이후에 깨끗이 씻고 방부 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라는 것이 시체 썩는 냄새를 이제 또 가라앉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지금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지금 닦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유대인들은 장대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자기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그래서 애곡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요? 여자도 옷을 찢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깊은 슬픔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그 귀한 몸을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준비하고 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슬픔을 이렇게 그의 머리털로 그러니까 이렇게 닦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후대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의미와 해석을 넣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들여다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6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의도로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 그 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또 답은 굉장히 단순한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찾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그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나사로의 이 사건과 이 잔치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봐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셔서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어,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12장에 마리아의 행위가 이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이 잔치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뛰어난 랍비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지금 그녀는 그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고도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모든 행위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그 과거 예수님 시대에 보면 여인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모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지참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결혼식 때 딱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일 수 있어요. 그 소중한 향유를 한순간에 다 예수님에게 쏟는 이 모습은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크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리아에게서는 이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최고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다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베단이에요.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동쪽 그 감난산 지나서 그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기 더 살기 좋잖아요. 근데 성 안에 살지 않고 왜 성 밖에 살고 있을까요? 어, 벳 아니, 벳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집이란 뜻이고요. 여기 아니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원래 아냐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통과 슬픔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곳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 좋은 집이 아니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러분 어, 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못 살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격리됐을 때 어디로 오느냐? 바로 여기 베다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고 또 고통과 슬픔의 집이 바로 베다니인 것이죠. 자, 이곳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3남매입니다. 근데 성경에 부모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상태인 것이죠.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형편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 3남매가 지금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인데 그때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랐던 자기가만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그 향유 옥합을 가져서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그 향후 한 방울이 아니라 쏟아부어도 그것도 정말 모자라죠, 사실은. 아낌없이 이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이 행위를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예수님만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 7절 말씀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두 군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자, 여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를 가만두어. 그다음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를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페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를 홀로 있게 두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참견하지 말고 홀로 있게 내버려 두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오직 이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과 그 중심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마리아를 너희는 방해하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게 허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마리아의 중심은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자,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이 헬라어도 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이 뭐냐면 잘 지키다, 보존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금 간직하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 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무언가를 지금 지키고 잘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깨뜨려졌잖아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어 드리면서 품었던 그 마음은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장래의 날까지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음 여러분 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이 마음과 이 중심이 누구의 마음이냐 보면 마리아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장래할 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땀과 피와 눈물과 자기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허비입니까? 허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래의 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때 누구의 마음,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 간직했던 그 마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딱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를 향한 칭찬의 말을 붙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던 그 사랑에 화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해산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나를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제야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제자들과 가룟 유다들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인 생각이나 어떤 효율이나 비효율을 따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기 옥합을 깨트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끝까지 붙들고 간직한 채 절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글을 하나 보았는데, 제주 해녀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해녀들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 이제 사실은 뭐 바다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해물을 건져 올리죠. 그런데 어 해녀들마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가 다 저마다 있대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큰 전복도 딸 수 있고 또 문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거기를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계속 안 가고 아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 언제 그때 가느냐 하면 어느 날 타지에 있던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또 예수 안 믿는 해녀들 많잖아요. 이제 이런 해녀들은 제삿날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삿날이 다가오면 바로 그때 자기만 알고 있다가 바로 그때가 되면 딱 그 포인트에 가서 그것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존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때 딱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여러 가지 명분을 삼아 가지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절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해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해녀들은 좀 다르죠.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녀들이 그 해지를 한다고 하죠. 해지를 하러 갈 때 사용하지 못하는 금기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뭐냐면 물숨이라는 단어예요. 물숨. 말 그대로 사람의 숨이 아니라 물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바다에 깊이 내려가서 오랫동안 숨을 참고 그렇게 이제 해물들을 다 담아 가지고 숨이 차니까 물 위로 딱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참 신기하죠? 그 순간에 바로 저기 조금 더 밑에 정말 좋은 해물이, 막 전복이 크게 눈에 크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그때 딱 이걸 끊어내야 된대요. 욕망을 끊고 물 위로 올라와야지만 사는데, 순간 호흡이 남아 있으니까 '아 저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더 깊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 내쉬는 숨이 물숨이라고 합니다. 어떤 숨일까요?
죽음의 숨이죠. 그러니까 물숨은 그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숨을 넘어서가는 순간 먹게 되는 숨, 바로 그 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 이 차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 우리 거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그러니까 이 뭐 그 순간에 내어줄지 않을 내어준 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쫓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켜쥐고 내 것이니까 놓지 못하는 나만의 향유 옥합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언제 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다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도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품었던 그 간직했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